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다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조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여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여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재앙들이 있었죠. 이제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복습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죠. 세 번째, 이 재앙은 뭐죠? 이 재앙은 뭐죠? 맞아요.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맞아요. 이렇게 피, 개구리, 파리 여기까지의 재앙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피와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강을 심판하신 거였어요. 그들은 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동시에 개구리와 이는 땅을 심판하신 거였어요. 그들은 땅을 또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파리 그들이 공중의 신을 하늘의 신을 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있는 창조물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이 그것이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는 참 신이시다. 애굽 신들은 너네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봐라.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 아무 도울 능력도 없는 거짓 신이 아니냐. 이래서 창조물들, 그 자연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5번째 재앙 뭐였냐면 가축의 돌림병이었죠. 가축의 돌림병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앞에 네 번째 재앙까지는 창조물로 심판을 했다면 이번부터는 재앙이 강도가 세져서 창조물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더 강도 높은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근데 이 가축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라고 했죠. 그들의 어떤 물질의 영역을 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날에는 어떤 다양한 물질의 영역이 있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빈털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들조차도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그 자체에 직접 심판을 하시는 것, 더 심판의 강도가 세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5번째까지는 그래도 사람의 생명의 위협이 가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나 파리한테 물리고 뜯기고 막 피 빨아먹고 막 이랬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지 목숨을 잃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에서부터는요, 이제 강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입니다. 그 대상이. 가축을 넘어서, 자연을 넘어서, 그 다음에 짐승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죠.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져서 한마디로 사람 돌림병이에요. 악성 종기. 짐승들의 돌림병이었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돌림병, 전염병이 생겨서 몸의 질병과 신체의 고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첫 번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높아지냐면 점점 애국 백성의 목숨에 위협을 이제 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번째 재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픈 걸 넘어서서 죽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이 6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지가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 좀 특별한 방법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바로 왕의 앞에 가서 날리라 라는 굉장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행동이지? 싶은 어떤 모습들이 보이죠.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화덕이 있습니다. 땔감을 넣고 불을 피우는 불가마죠. 이 화덕에는 쓰고 남은 타고 남은 재가 있겠죠. 그 재를 손에 이렇게 2움큼 움켜쥐는 거예요. 양쪽에 가득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로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 하늘에 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가 무엇이 됐다고 하냐면 티끌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티끌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앞에서도 티끌이란 단어가 우리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나왔었냐면 땅에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이 이가 됐대요. 근데 그 티끌과 이 티끌의 단어가 다른 단어더라고요. 그 티끌은 흙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흙먼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먼지 혹은 가루라는 조금 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공중으로 이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데 아주 미세한 가루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악성 종기가 됐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독종이라고 했었습니다. 독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요즘에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악성,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 이런 어떤 모션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이런 전염병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런 모습을 했을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화덕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노예잖아요. 노예들로 있으면서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화덕에서 불가마에서 그림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불가마 속에서 무엇을 굽냐면 벽돌을 굽습니다. 계속해서 벽돌을 구워요. 화덕에서 벽돌. 이 벽돌로 무엇을 해요? 대표적으로
바로 왕이 앞으로 이제 죽을 무덤, 피라미드를 짓잖아요. 피라미드를 짓고 바로 왕의 성전을 짓고 바로 왕의 신전을 짓고 이런데 계속해서 이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벽돌을 굽는 거예요. 얼마 동안? 43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화덕 앞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뜨거운 불가마 앞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애국 사람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노예가 있으니까 그들이 직접 요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음식을 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화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덕에서 이제 재를 두 움큼을 움켜졌다고 했죠. 재, 영어로 애쉬죠, 애쉬. 이 재. 이 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보통 재 하면은 애통함, 슬픔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막 금식하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때 재는 슬픔을 상징하고 애통함을 상징하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슬픔, 그것을 바로왕 앞에 가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뿌려버렸더니 이것이 이제 무엇이 되냐면 애굽 백성들의 고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었습니다. 무엇이? 화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었지만 이제는 화덕이 재앙이 되었어요. 화덕이 악성 종기가 되었어요. 이 안에서 나온 재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언젠가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인들의 악인들의 죄를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동안 왜 보고만 계셨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것은요, 그 백성들의 억울함, 백성들을 눈물 흘리게 했다면요, 하나님이 다 대신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에서 고난을 겪게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화덕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겪었던 이 악성 종기, 어떤 병일까? 히브리어로는 쉐힌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갈고리 같은 거 있죠. 삼지창 같은 거. 요거는 쉬 발음이 나요. 요거는 H 발음, 요거는 N 발음.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쉐힌 이런 식으로 읽혀요. 근데 이 쉐힌이라는 병이 뭔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제 예전에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독종, 어떤 굉장히 악성으로 생기는 어떤 피부의 전염병, 피부에서 생기는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특히 피부에 그냥 피부가 울긋불긋한 것이 아니라 발진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막 수포가 터지고 막 그런 어떤 끔찍한 질병이었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탄저병이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탄저병 들어보신 적 있죠? 오래전에 테러 무기로 탄저균이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생물학 무기인데 실제로 미생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기로 사용하면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 미생물이 호흡기나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큰 병에 걸려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병이 탄저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간 게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재를
했더니 먼지가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이제 종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중국에서부터 우리 황사가 많이 넘어오잖아요. 올해 유독 황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원래 봄이 되면은요, 차가 뽀얗게 될 정도로 황사가 심해요. 미세먼지도 더 심하고. 근데 올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 중국 쪽으로 동풍이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은 더 심했대요. 그쪽을 갇혀버리니까. 근데 올해 우리나라 쪽에는 훨씬 평소보다 황사랑 미세먼지가 없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보통 매년 그 황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마스크 없이 못 나가고. 근데 그런 하늘이 막 누렇게 될 정도의 그 황사가 만약에 호흡기나 피부에 닿자마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다음 순간 막 피부에서 진물이 흐르고 막 타는 듯한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몸져 누워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 재앙은 어떤 애굽의 우상신과 관련이 있을까? 자, 그동안 신이랑 조금 모습이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자, 이 신은 어떻게 읽냐면 임호탭이라고 읽습니다. 이모가 아니에요. 이모탭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나왔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영화 미라의 악당 이름이 이모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한 미라 이모탭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막 추종해서 이모탭 이러면서 막 걸어다녀요. 영화 내내. 그래가지고 그 영화 이후에 전국에 있는 막 중학생들이 명절이 되면 이모를 만나면 이모탭 막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모가 아니고 임호였네. 임호였어요. 임호탭이고, 실제로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 우상신과는 관련이 없어요. 워낙 애굽의 이집트의 유명한 신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 이름을 따서 그냥 어떤 그렇게 영화로 만들었던 거죠. 자, 이 이모탭이라는 우상신은요, 조금 독특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케이스예요. 뭐냐면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들은 보면 허무맹랑하잖아요. 막 땅의 신, 강의 신, 하늘의 신, 막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막 아이 낳고 하면서 완전히 신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르다는 거죠. 실존 인물이 신격화가 돼서 신이 되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 이집트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굉장한 천재였대요. 이모탭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한 것으로 가장 유명하냐면 피라미드를 설계했습니다. 피라미드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과 천문학과,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피라미드가 막 별의 방향과 막 각도와 높이와 이런 어떤 수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런 것들을 설계를 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무려 48가지 병에 대하여서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치료해야 되는지 당시에 기록을 남겨놓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의학의 아버지 하면 히포크라테스 생각을 하지만, 히포크라테스보다 훨씬 앞선 진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임호탭이겠죠. 물론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이없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들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특히 어떤 신으로 섬기고 있냐면 바로 질병 치료의 신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질병 치료의 신. 그래서 이모탭의 모습을 보면 이 손에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똑똑했던 어떤 학자이자 의사였던 사람, 질병 치료의 신 이모탭.
그런데 이 악성 종기, 재앙, 질병에 대하여서 이모텝 시인이 뭔가 도움을 주지 못하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존재가 거짓 신임이 만천하에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상상 속에 지어낸 뭐 강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이런 것들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사람도 신으로 섬겨요. 바로 왕도 신으로 섬기죠. 근데 산 사람만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신으로 섬기죠.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도 능력이 없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번에 이 재앙을 통해 이모텔이 거짓 신임을 드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치신 것이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11절 말씀. 그 악성 종기 때문에 들어 누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나옵니다.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몇 주 만에. 누구예요? 요술사들이 뭐 때문에?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름이 뭐였죠? 얀네 얌브레. 맞아요. 얀네와 얌브레. 이집트의 바로 왕 옆에 있는 애굽 신들의 제사장들입니다. 애굽 신들의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제사장들. 이들에 대한 지난 그 재앙 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피와 개구리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흉내를 했어요. 흉내를 냈어요. 따라했어요. 물론 따라했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실제로 능력을 발휘한 건 아니죠. 아무런 재앙으로부터 도울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냥 흉내만 냈어요. 근데 이 재앙 때부터 그때도 얀네 얌브레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 영역 밖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들은 이제 못합니다. 못 따라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파리 재앙과 가축 재앙에서부터는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버렸고 등장을 안 했으니까 얘네들이 집에 갔나 어디 갔나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앞에 드디어 서지 못했다는 것은 그래도 서 있었던 거예요. 따라하지는 못할지언정 바로왕 옆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악성 종기 때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요. 왜 등장을 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등장을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등장시켜도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냥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의 대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흉내도 내지 못했고.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앓고 있는 악성 종기는 여러 종류의 전염병들이 있겠지만 우리 병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호흡기 질병도 있고 내과 질병도 있고 정형외과 질병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피부과죠. 피부병이란 말이에요. 피부병. 하나님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병 중에서 첫 번째로 피부병을 지금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부병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의 피부병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그 성 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모든 지역에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통했던 것 같아요. 피부병은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이어서 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피부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이들은 이제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제사를 드릴 수 없냐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사를 못 지내요? 아무도.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종교의식을 못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재앙이 있는 동안 얘네들은 계속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의식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애굽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의 신에게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개구리 신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파리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애굽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헛된 신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청년부랑 네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무서운 장면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네팔 사람들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힌두교와 불교가 섞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처의 불상 같은 것도 신으로 여기지만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다 신이고 여러 가지 막 희귀한 신들을 다 섬기는데 특히 네팔에는요 마을마다 길에 이런 신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불상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 길게 선 거예요. 막 한 몇십 미터씩. 마치 무슨 아침에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낚시터 약수터에 물 들어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줄을 서 있으니까. 근데 아침에 줄 서서 그 불상과 눈을 마주치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불상과 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빨간 점을 찍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하루의 어떤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루의 평안을 바라고 신을 경배하고 그 축복의 의미로 이마에 점을 찍고 인도랑 굉장히 비슷하죠. 인도, 네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의식을 해요. 그래서 길 다니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이마에 점이 다 찍혀 있는 것은 그거를 하는 거죠. 온갖 우상신으로 판을 치고 있던 애굽은 더하면 더했을 겁니다.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신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시고 더 이상 그들의 거짓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종교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이들은 애굽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조차 피부병에 다 걸려서 몸져 눕게 되어버렸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고집 부리고 있는 그들의 죄악,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제는 그들의 신을 찾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도 마찬가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내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의 거짓 우상을 먼저 찾고 나만의 신을 찾고 누구 탓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버티고 버텨요. 최대한 버티고 버텨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인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우상을 찾는 헛된 모습,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계속 나를 오라고 부르고 계시지만 나는 죄를 지고 죄를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방법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맞아, 소망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지. 왜냐면 이 방법이 더 편한 거야. 이 방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너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하나님한테 가잖아? 너 오히려 고생만 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시러 오는 뭐 청년이나 성도님들 보면은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한테 조금만 더 일찍 찾아오지.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미 너무 괴롭고 늪에 빠져버려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지. 근데 그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일찍 상담을 하러 갈까? 좀 더 어떤 도움을 청하러 가볼까? 알면서요, 일부러 안 찾아와요. 왜 일부러 안 찾아오는지 알아요? 제가 뭐라고 말할지 알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할지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근데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법과 이 즐거운 것들 결국 다 끊으라고 그럴 거란 말이지. 그리고 다시 기도하라고 그럴 거고, 아우 못하겠어, 힘들어. 그 안에 그냥 나는 그냥 해볼래. 그냥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마치 애국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버티고 계속 자기들이 찾던 신을 그대로 찾는 것처럼 버티고 버텨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이 늪에 빠지게 만들어요. 고꾸라지는 거죠. 완전히 엎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잘난 척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요, 사실은 은혜입니다. 사실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엎어진 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고꾸라졌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세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힘들지만 이것조차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찾았겠어?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해요.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속속히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든 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빠른 길, 제일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너무 큰 문제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문제조차 되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의 문제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합시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고 신호를 주셨지만 계속 모른 척했어요. 계속 그것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했어요. 나는 여전히 내 방법이 더 좋았고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방법이었고 우상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엎어진 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게요. 고꾸라진 김에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겠습니다. 주여,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우상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나의 도움 되시는 참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셨고 사인을 주셨고 세상의 죄악들을, 인간적인 방법들을, 세상적인 방법들을, 유혹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주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의 죄를 더 사랑했어요. 주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길을 다 막으십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주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오니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의 어리석음과 약함과 악함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주여 아버지, 나의 삶을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 주여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쫓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힘든 길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주여,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문제들이오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문제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주님의 지혜와 강하신 능력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건지시고 도우시고 살리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우상들 다 버리고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